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노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의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수요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뜻이 이렇게 돼요. 같은 목적이나 이익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조직이나 집단. 조직하니까 그 조직이 생각나죠. 그 조직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모임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계지요. 자, 그리고 그 기원은 라틴어로 커뮤니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커뮤니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커뮤니티 이렇게 영어로는 되죠. 자, 이 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고 뮤니스라는 말은 서로 봉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 기원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서는 조금 달라.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약속에 이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 신명기 4장에서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우리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혈연 공동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이 유효한 언약이다, 계약이다라는 것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와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이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내용들이에요. 앞부분 1장에서 4장은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러면 5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거룩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그 핵심 원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꼬로 믿음. 믿음이 말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니? 동일한 내용으로서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26장까지는 뭐냐? 거룩한 공동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규례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동시에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절기, 사회 안에서의 정의, 그러니까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이 법도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올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 순결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지도를 쭉 펼쳐 놓듯이 지금 설명을 하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좀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할 때 가끔 이런 거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남사스럽다라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강해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또 요 말씀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실천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29절인데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있는데 13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 중간에 23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시작부터 이 세죠. 예.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매운맛. 예. 성경 안에서 이런 매운맛들이 좀 많은데,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미워.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미워하여서 어디로 발전합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워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게 좋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네? 지금 미워하다가 이게 어디로 갑니까? 비방거리를 찾아서 씌워서 이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이유가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간음한 자는 특히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 결혼해서도 문제지만 이 간음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할 때는 언제고, 미워하더니 비방거리를 찾더니 누명을 씌워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혼하려고. 이 여자 처음부터 처녀가 아니었어. 이게 공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는데, 자, 이 소송에 그러면은 이 집안, 여자의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 이 부모, 아내의 그 되는 사람의 부모가 처녀인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내 딸이 이 사람을 아내에게 줬는데 그가 미워하여서 비방거리를 만들더니 처녀가 아니다. 간음죄를 줬으니까 이 결혼 무효야. 그렇게 말하는데 보십시오.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주느냐? 자리옷을 장로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옷의 구조가 외투가 있어요. 외투. 사막이잖아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외투를 입어야 돼요. 이 외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에 잘 때에는 옷이에요. 그리고 한 뜨거운 대낮에는 햇볕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결혼할 때에 이 부모, 이 여자 쪽 부모가 결혼을 할 때에 이 외투를 특별한 외투를 주는데 그 외투가 결혼식 할 때에 이제 입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외투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여자 쪽 부모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이 남편이 이러한 여자 쪽에서 증거가 뻔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짓을 할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바보이거나 정말 여자가 싫어서 그런 거구나. 응?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악의적인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건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증거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려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 돼.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줘야 돼. 그리고 여자를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걸 남자가 모를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유는 제가 볼 때에 그 다음이 바로 문제가 아닐까. 만편의 말대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0절에 남편의 말대로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말하느냐? 21절에 먼저 그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레위기할 때도 그렇고 구약에서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하고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정결한 상태가 되게끔 씻든지 시간이 지나든지 그렇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은 제하여 버리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간음죄에 대한 부분은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처녀성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과학에서 이 처녀라는 증거를 100% 표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처녀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처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첫째로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 둘째로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 그럼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수치를 드러내버리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인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경우인 경우에도 악의적인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비방하여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드러 맞고 그리고 뭐가 돼요? 벌금 100세겔, 은 100세겔을 내야 되고 그리고 평생에 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집안은 집안대로 또 그렇게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22절을 앞뒤로 파생된 내용들인 거예요. 22절의 내용이 뭐냐? 제7계명인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와 어떤 유부녀가 동침하였습니다. 간음이죠. 오늘날의 불륜이죠. 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어떤 남자가 그 참 유명한 대사죠. 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죄지. 잘못된 사랑이지. 네? 죄죠. 옛날 같았으면 돌 맞아 죽었을 죄죠. 자, 23절에 24절에 이제 22절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간음죄 둘 다 죽여야 되는데 간음죄를 지었으면은 둘 다 죽이고 앞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 죽이고 뒤에 거는 남자를 죽이거나 또는 둘 다 죽이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여기서 여러 상황이 등장합니다. 23절 24절에 여자가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둘 다 죽여요. 그게 좀 이상하지요, 그죠? 여자가 약혼한 상태니까 이제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둘 다 죽이느냐?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러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아서 동침을 한 거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하, 둘이 분명히 동의하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들통이 나니까 이제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살라고. 저 남자가 나를 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거 막으려고 그렇구나. 그거 막으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 참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25절에서 27절에 남자가 강제로 들에서 약한 여자를 강간하게 되었을 때에 여자에게는 죄가 없고 남자에게만 죄를 물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억울한 살인을 당한 것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례로 넘어가는데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약혼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쪽이 약혼을 했을 때 그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제는 둘 다 약혼하지 않았어요. 둘 다 젊은 남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29절에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를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신부 아버지에게 이 신부 지참금이죠. 신부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은 50세겔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계명과 율법 그리고 법규와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주어지는데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거룩한 개인이 모인 최소 단위인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심판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가 되는데 그런데 그거 이유를 못 알아들어요. 어찌 됨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문제고 공동체로서는 이방신을 섬겨서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 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율법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행위에서 간음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간음했어 안 했어? 결과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시느냐? 마음으로도 생각한 거 그게 간음의 시작이다.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니까 일부러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을. 그럼 남자는 어디 갔느냐? 남자는 냅두고 그 여인만 끌고 왔어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 여자 이거 저기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면서 땅바닥에 뭘 적으셔요. 막 끄적끄적 대시다가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다 돌 내려놓고 다 떠나버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또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눌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또 간음 외에 이혼하면 간음한 것이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저는 권면합니다. 또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정에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자녀는 하나님 이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제가 권면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말씀으로 응답 주시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자녀가 생기면은 그 자녀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라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 저희 가정의 그러한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첫 번째 아이가 주희지요. 그 첫 번째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내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기에 저희 아내가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화로 임신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아주 강하고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제 마음에 딸이고 기쁨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딸이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아들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딸이고 그럼 왜 기쁨일까? 왜 기쁨일까?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20주가 되었을 때에 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기형적인 부분이고, 이 선천적인 이 기형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기에 저희는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20주부터 기도했던 기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기뻐하지 않거나 또는 감사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한 경험,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든 젊은 제 청년들에게든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술 먹고 나온 그러한 자식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가진 자녀를 그렇게 구해야지, 어쩌다가 술 먹다 나온 자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권면하느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가정은 믿음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뜻대로 참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이게 진짜 자식이 맞나 싶고 저걸 그냥 갖다 버리든지 그런 생각도 들 만큼 화가 나고, 또는 실망할 일이 있고 그러한 일들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해 주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쩌다가 술 먹고 그냥 저런 게 생겼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텐데 건강한 공동체의 촉도는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넓지 못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밀쳐내어지게 되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품은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을 그러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라간 만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구약에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보더라도 악은 제하여 버리고 그 제한다는 게 정말로 돌을 던져서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없애버리며 그러면서 공동체에다가는 너네도 이렇게 죄 지으면은 돌 맞아 죽을 거야. 그렇게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서까지 그렇게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다르지만은 머리를 예수로 두고 각 지체로 모여 있는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과 비전이 있게 알려주시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이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고 돌보고 세워서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제함으로써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순결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존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일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돌보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